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20장, 서신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 246쪽 로마서 6장 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절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 불신앙 등의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다름질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러서 빈 무덤을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두 제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왔고, 지난주 부활절 이제 낮 예배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그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뒤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계신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계셔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첫 부활절 여드레가 지나서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또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생히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런 증언의 말씀을 할 때에 도마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닫힌 문을 여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부족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나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실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성서적 증거들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여러분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서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독교인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황해서 여러분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간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매년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잘 여러분 이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부활의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 신앙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전부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삶의 전 분야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저주하고 부인을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별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총독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우리 왕은 오직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 박기 위해서 그 총독 빌라도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간교하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선동을 한 것. 종독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사함을 얻지 못한 아직 죄인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지 선하고 훌륭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되살아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여러분들도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증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없이 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허락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면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큰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 사울, 그는 여러분 사도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복음이 전혀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럽에 있는 각 나라와 민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그 신앙을 잘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부활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삶도 부활신앙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6장의 그 논리 전개를 보면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신앙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그냥 여러분 이제 어떤 그 교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부활을 믿음에서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옛사람, 내 자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진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여러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려고 하면은 나는,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랬어요. 다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영적 자아가 다시 회복되는,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리고 봄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이 현상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지난 겨울에는 여러분 얼마나 냉혹했습니까? 춥기도 했지만은 눈도 비도 많이 왔습니다. 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봄인데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돌풍이 불고 여러분 비바람이 치는 그리고 눈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봄이 더디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고난주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이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메마른 그런 죽어있는 듯한 죽은 것과 같았던 그런 나무 가지가지에서 아름다운 그런 예쁜 잎을 여러분 이렇게 피워내는 것들,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 봄 기운이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죽은 것과 같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때가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단풍이 들 때도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이 봄, 새봄을 맞이하면서 죽은 것과 같았던 그런 나무들이 잎을 피워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그런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나는 죽지만은 예수 안에서 내 영이 살고 내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 자체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성도도 있고 실패의 수렁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영적으로 침체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그 늪에서 수렁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